지난 시간에 사람의 타락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기고 머리인 아담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대답하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 자기 지위를 떠나는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담의 육신인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데 뱀, 곧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마음과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지 않고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사는 존재인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사단의 속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사단의 속성을 가졌기에 스스로 살고자 합니다. 스스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스스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고자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단의 속성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외에도 다른 모든 종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고자 한단 말이에요. 죄질하는 종교 없습니다. 근데 모든 종교의 동일한 특성이 뭐예요? 네가 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스스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뭐예요? 다 사단에게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그래서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도 점점 변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쑥 빠져버렸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제 은혜를 갚는 양 너희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스스로 의롭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스스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거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기에는 좋죠. 아니 다른 종교는 안 그러냔 말이에요. 죄질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스스로 다 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여러분이 선하게 살고자 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요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고자 노력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목적은 사람의 육신으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스스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시험한 거랑 똑같아요. 40일을 줄이고 금식에서 줄이신 예수님 앞에 사단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스스로 네 존재를 증명해 보라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증명해 볼게 하고 그걸 만들어 봤어요? 그럼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스스로 착하게 살아봐. 요걸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속습니다.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누가요? 자기가요.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내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란 말. 여기에 거반 속는다는 것이란 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 아들 맞잖아요. 그러면 이 돌덩이를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 네 스스로를 증명하라는 것이란 말.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 내가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보자 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킴으로 스스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스스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죄와 사단의 종이 되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곧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지킴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은요, 다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저주인 줄 몰라요. 그걸 축복이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율법 행위에 속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걸 내가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고 의로워지고자 하는 것이 옳다고 박수를 쳐줬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란 말.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킬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613가지란 말이에요. 아니, 613가지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걸 하루 동안에 완전히 지킬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7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란 말.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너희는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것이. 근데 그걸 자꾸 망각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한번 지켜보겠다는 것이. 근데 이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못 지킨다고 그랬으면 우리는 뭐예요? 아, 우리는 못 지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닙니다, 나는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데,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아니, 내가 당연히 지켜드려야죠. 아니,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은 너는 못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분의 음성 듣고 살아야 돼. 내가 이게 새 언약으로 너에게 준 거야. 근데 이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계십니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사람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러한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에 사람들을 속여 계속해서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부터 스스로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는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사단이 속이는데 누구를 통해서 속여요? 사단이 속인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요, 이 말을 해요. 그럼 다 기뻐합니다. 다 속아요. 왜? 육신의 생명으로는 이게 맞거든요. 이게 듣기 좋은 소리란 말이에요. 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복을 받지. 그러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복은커녕 뭐예요? 저주가 임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요? 잘못된 가르침을 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함으로 죽이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함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괴계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게 만들므로 죽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스스로 지키게 함으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괴계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다 같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이기에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곧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도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육신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건 다 육신적인 거예요. 내 안에서 누가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이게 이 신부들의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것입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거듭난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의 행실인 육신대로 사는 것을 죽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더 이상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어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스스로 거역하고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신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면 스스로 거역하는지 이거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든 아니면 거역하고자 하든 그건 하나님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사는지 의지하지 않고 사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라고 이걸 가르치고 있단 말. 그러니까 나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란 말. 하나님은 그건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그건 다 육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받지도 않는단 말. 아무리 육신의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많이 봉사해도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요. 무수한 짐승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레판의 별과 몰록에게 제사했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아무리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은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생명이 아닌 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생명으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를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든, 이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생명으로, 곧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산 존재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으로, 아버지가 주신 그 이름으로 살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이제 형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맏아들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분의 형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신 것 같이 여러분도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더 이상 육신을 통해 죄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생명으로, 곧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대로 살아요. 육신대로 사는 게 뭔지도 몰라요. 다 그렇게 살면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곧 사단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사단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 내가 스스로 선을 행하든, 내가 스스로 악을 버리든, 내가 스스로 악을 행하든, 이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이건 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죽는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의 타락 두 번째 시간으로 죄를 지음으로 사단에게 종이 된 하와에게 즉시로 나타난 사단의 속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와에게 나타난 사단의 속성은 거짓말입니다. 아담의 육신인 하와가 머리인 아담과 대화하지 않고 사단과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누군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함께 비방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남을 비방하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일 때는 즉시로 그 사람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같이 상대를 비방하는 것을 봅니다. 하와도 사단의 말을 뱀을 통해 듣는 순간부터 사단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말을 첨가한 것입니다. 창세기 한번 찾아봅니다.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 같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말을 첨가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는다고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정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킴으로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와에게 나타난 죄의 현상입니다. 최초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왜곡하면서 아담의 육신인 하와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왜곡하는 영적 진리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뭐예요? 저주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 우리가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천사가 무슨 복음을 전해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진리 외에 천사가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해도 뭐예요? 저주라는 것이란 말. 지금 저기 마릴성도 그 예수 교회인가 그 저기 몰몬경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가 나와가지고 새로운 진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해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외의 것들은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재앙들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해도 저주를 받고 빼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 성경에 분명히 하신 말씀을 빼버리는 사람들 있죠.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이거 빼버리는데 참 많습니다. 왜요? 이 말씀에 다 걸리거든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지옥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빼버려요. 이건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와에게 나타난 사단의 속성은 바로 욕심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한번 찾아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다 같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되려는 사단의 속성인 탐욕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사람의 정욕을 충동질하여 욕심을 잉태하고 죄를 낳게 함으로 결국에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와에게 나타난 사단의 속성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준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줌으로써 하나님하고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란 말. 제가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다 왜 하나님과 끊어졌느냐?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평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이미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요. 그 원리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재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왜 찾냐는 것이에요. 이게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와에게 나타난 이 사단의 속성이 욕심이라는 걸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담이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아담은 어떻게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까? 바로 머리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와의 말에 순종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로마서 6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담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육신인 하와에게 순종함으로 아담은 하와의 종, 곧 육신의 종,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사단의 종으로서 사단의 속성으로 완전히 변질된 하와, 곧 육신의 종이 되어 육신을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종이 되어 육신을 섬기고 산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으로 곧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곧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비극입니다. 결국 아담의 죄는 자신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의 육신인 하와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어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사단의 속성으로 변질된 육신의 종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육신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수치나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육신에 관심을 갖게 되고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느낌으로 스스로 수치를 가리려고 한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육신의 종이 되게 하므로 육신 안에 가두고 육신대로 살도록 철저하게 통제하고 강압합니다. 사단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켜주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통해 사람의 육신, 곧 육신의 생각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사단의 속성으로 변질된 육신의 종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현상 두 번째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 곧 양심의 법을 만족시키며 살려고 노력하며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재판관 노릇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몰라도요, 갓난아기 때부터 옳고 그름을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다 어려서부터 선악에 대한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마음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대로 살려고 사람들은 다 노력을 해요. 왜? 이렇게 안 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든요. 어려서 배운 대로. 그러니까 배운 것이 내 마음에 율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길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 자살한단 말이에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요번에 세월호 사건에서도 건진받은
교감 선생님이 스스로 비관해가지고 자살을 하지 않았어요. 못 견디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 때문에 자꾸 마음에서 송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송사를 받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자살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마음에 새겨진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새겨진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며 산단 말이에요. 내가 지키는 걸 상대가 못 지키면 왜 저거 하나 못 지킬까? 내가 행하는 바를 상대가 못 행하니까 왜 저런 거 하나 행하지 못할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한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만을 추구하고 받아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사단에게 속한 생명이기에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선과 악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사단의 속성으로 변질된 육신의 종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현상, 두 번째에 지금 다 빠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거반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거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한 말씀들을 통해 아담과 하와와 같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 항상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시기를 나의 마음과 생명과 소망과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와 같다는 걸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이 모든 나의 육신의 생명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